오늘 말씀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인간의 악한 행위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오늘 6절 끝에 보면 막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PPT를 보시죠.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노아의 방주로 갔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120년 동안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바벨탑을 지었던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의 인간들이 충분히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든 건축 도면, 여러분 바벨탑의 도면을 그리고 했을까요? 안 그리고 했을까요? 그리고 했겠죠. 도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건설 계획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도면도 있었을 것이고 건물의 튼튼함을 보신 후에 내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6절이에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완벽했던 거예요. 도면과 건축 기술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의 건축 상황을 보시고 난 뒤에 지금이 아니면 이후로는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피라미드 기술도 뛰어나다고 그랬죠. 피라미드보다 몇천 년 앞선 바벨탑의 기술은 더 뛰어났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까지 올리는 기술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안 될 걸 알았으면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지혜가 하늘에 닿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신할 평지에 모인 자들이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오늘 6절에 나오죠. 그들은 한 족속으로 모였고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의 아들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해요. 바벨탑을 건설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족속 하나의 언어였어요. 근데 벨렉이 살아있을 때 언어가 나누어지고 족속과 지방이 나라대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10장이 이미 나눠졌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11장에는 아직 안 나눠졌어.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건 순서대로 기록됐어요. 사건도 누구 중심의 사건이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중심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벨렉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함이나 야벳의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나머지 바벨탑을 앞장서서 건축했다는 것은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은 제2인자의 삶이 싫었어요.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단순히 명령을 어겼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절에 이같이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탑의 목적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니까 지금이 이들을 살릴 때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내려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 세계의 사람이 죽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딱 안 내려왔다면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한 2-3km 쌓았다. 2,000m, 3,000m 쌓았다. 그런데 다 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밑에서 지진 서너 번 해가지고 다 죽었다. 지진 30초면 다 무너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상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만 있으면 금방 타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 홍수처럼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달라지면 타락한 민족만 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만 죽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을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살리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가봅시다.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말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성당만 가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상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으니, 지금 바벨탑을 수도하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저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구나 하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그 불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올 4월 달에 주님께서 바누아투 선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 선교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라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서, 하나님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괜찮다. 왜 괜찮지? 영어를 못하는데.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갖고 저 사람이 영어로 하면 내 귀에는 한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자. 진짜 가서 해봤는데요, 진짜로 영어로 하는데 한글로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선교 갈 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대화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그 두려움 엄청난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 소통이 안 돼 보세요. 분명히 차를 몰고 오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는 정말 협력 불가예요. 그 회사 못 다닙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언어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다른 말로 할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분명히 벽돌 가져와 그랬는데 가더니 엉뚱한 걸 가져왔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며칠 지내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신할 평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죠. 이주하는 부분은 또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높이 중간 정도 쌓았는데 수도했어요. 그래서 제각기 갈 길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혼란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이란 뜻을 신의 문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게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인데요, 사실은 이 지구라트가 흙에 묻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담 후세인 이름 들어보시죠. 사담 후세인이 이걸 통해서 강강을 만들려고 원래는 흙에 묻혀 있는 계단도 이렇게 깨지고, 그런데 이걸 다시 수축을 했어요. 멋지게 만들었죠. 지구라트가 무엇을 상징하냐? 바벨탑을 상징한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수메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흑백돌로 만들었는데 뜻이 뭐냐면 높이 솟아오른 곳 이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사는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어디에 머문다? 지구라트에 머문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추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이란 곳곳에 지구라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뭐로 보냐면 신의 문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구라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의 세상이고 또 열고 들어오면 인간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구라트,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 보고 그들이 신의 문으로 보는 이유가, 그들이 신을 뭘 섬기냐,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고 너부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명예, 물질, 돈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흩어지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뭉치면, 흩어지면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왜냐하면 뭉치면 뭘 짓기 때문에 그러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물론 흩어진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뭉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는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이 약속보다 홍수를 더 크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요, 한 곳에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 개의 언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인천에 있어요. 문자박물관에 있어요. 이번 주 여기 좀 갔다 오세요. 이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바벨탑을 뭘로 쌓았어요? 스피커로 쌓았어요. 왜 스피커로 바벨탑을 쌓았는지 이해가시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언어는 여기서부터 나눠졌다고. 그래서 언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처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없어요. 진화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언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해졌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세상에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부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절과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 각자 기도했어요. 각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자기 동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말고 그 외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예전에 전 지역으로 바빌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6월절이나 이렇게 되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1년에 3번 와야 되니까 3번 다 못 오니까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나중에 추수감사절 그때 오지만 6월절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언제 오겠냐 그러면서 한두 달 있다 가고, 그럴 때 오순절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메대 사람, 바데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자기들이 살던 언어를 말하는 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국어 몰라요. 자기 동네 글자도 쓸 줄 몰라. 그래서 베드로는 글을 못 쓰니까 자기하고 열심히 다니던 마가가 대필해 줬어. 말은 하지만 글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온 세상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원래는 시나고게라고 회당으로 모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메시아가 예수다 그렇게 부딪히니까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회당에 모일 수 없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인 자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처소에 살다가 주일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첫날 뭐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질 때 여기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모였다 칩시다. 그럼 언어가 천사들이 통역을 할까요? 아니면 한 언어가 될까요? 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언어로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 언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객걸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나게 될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누가 건축했을까요? 바벨탑과 같이 커다란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닿는 높이와 그 높이를 감당할 수 있는 둘레가 엄청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자, 둘레만 엄청나야 됩니까? 건축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건물 20층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 몇 층까지 파야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한 지하 4, 5층까지는 파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볼 때는 바벨탑 쌓다니까 그냥 벽돌만 쌓고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건축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 것보다 모든 벽돌을 얼마나 단단하게 구울까, 벽돌을 붙일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작업 반장. 지금 말하면 건설 현장 소장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뭘 들고 다니는 거죠? 도면 들고 다니면서 설계도 들고 다니면서 야벳 족속 이것밖에 못합니까? 함 족속 이것밖에 못합니까? 계속 가서 해야 돼요. 셈 족속 왜 이렇게 여리여리합니까? 그러면서 일하게 시켜야 돼요. 현장 소장이 필요한 거죠. 바벨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높은 건물 설계도 내가 그리겠다. 우리 야벳 족속에서 그리겠다. 함 족속에 그리겠다. 셈 족속에 그리겠다고 서로 싸우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탑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시고 모든 족속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통솔력. 창세기 10장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벨탑은 누가 지었다? 니무롯이 지었다. 전부 다 바벨탑은 니무롯이 지었다고 다 흘러내려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첫 용사가 니무롯이잖아요. 세상의 첫 용사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땅에 홍수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홍수로 전체를 다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후자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이 세상을 전체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홍수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노아 홍수를 경험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현장에 부딪히는 그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속성을 다 아는 거죠. 다 아시면서도 누구 때문에 우리 심판을 유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다에서 무지개를 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에 왜 무지개가 뜰까? 바다에는 홍수가 안 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다에 뜨는 것은 쓰나미로 온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바다로 다 갔잖아요. 사실은 쓰나미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묵과 바다가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 다 죽습니다. 인천 송도 해발 몇 미터예요? 해발 10m밖에 안 될걸요. 청량산도 해발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경계가 없이 물이 올라왔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의 증거입니다. 이제 무지개가 바다에 뜨면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육지에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지만 바닷물이 올라와서도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계속 우리 인간들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면 그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만든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제약이 깊숙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서 죽인 거잖아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뭡니까? 흩어지면 자기가 왕이 못 되니까 흩어지지 말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니무롯을 본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애도 니무롯처럼 되자. 그러다 니무롯 하다가 니무롯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쭉 보시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그게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면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의 계보예요.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25절 정도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수명이 500년, 400년, 300년, 200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 수명이 짧아졌을까요? 지구를 덮고 있던 물청이 다 내려와서 그래요. 자외선 피부 햇볕에 나가면 금방 오염됩니다. 미국에 제 아시는 분의 지인이 피부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직업이 뭐냐 했더니 트럭 운전사였어. 트럭 운전사가 왜 걸리냐? 왼쪽 팔을 이렇게 놓고 계속 햇빛에 노출돼서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이 보호막,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셈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르박사스는 뭐 했죠? 아르박사스는 뭐 한 일이 없어요. 셀라는 뭐 했죠?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는데 딱 하나 했어요. 뭐죠? 낳은 것밖에 없어요.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는 사명이 가장 크죠. 셈의 나머지 자손들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쭉 끝까지 가면 낳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후손을 낳는 행동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후손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장세기는 왜 셈의 족보를 기록했죠? 장세기의 셈의 족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도 아니고 또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외모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일반 신학자들은 창세기 5장과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족보는 사람의 나이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벨렉 만나본 적 있습니까? 데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난 경험 없습니다. 우리는 벨렉이라든지 데라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티끌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셈부터 데라까지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죠.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것은 구원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는 함과 야벳의 족보도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은 셈의 족보에서 나오지 함과 가인의 족보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분명히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인간의 삶은 모두 비슷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부터 악해요. 인간의 어떤 생각은 악으로 시작해서 죄악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행위 보면 완악함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렸을 때는 어때요? 부모 말 안 듣고 자랐어요.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청소년기에 중2병을 앓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제 후회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순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셈이 아무리 능력 좋고 데라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후손을 낳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굳이 이들의 인생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우리의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티끌 같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27절부터 끝까지 보면 누구의 족보죠?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여러 아들을 낳다가 마침내 누굴 낳죠?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때가 BC 2000년경이에요. 노아는 BC 4000년경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성경의 족보는 있는 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성경은 꼭 기록할 사람만 기록했거든요. 아, 누구 몇 살 살아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얼마다,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데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죠. 데라의 존재 목적은 아브라함을 낳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우리로 와봅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죠? 우리의 존재 목적도 데라처럼 아브라함을 낳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혈통으로 뭔가 전해주는 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혈통이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차세대를 키워서 예수 부흥 세대로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애를 잘 먹고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옥이야. 지옥 잘 가라고 건강하게 키우고 사업도 잘하게 하고 지옥 잘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가르쳐서 천국 잘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많이 남아서 별로 신경도 안 쓰이죠? 금방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를 잘 가르쳐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낳은 자녀들 이들에게 올바른 예수를 심어주고 올바른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내 일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것도 목적이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사업하는 것도 예수를 드러내고 이 목적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으면서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정말 잘했죠? 데라의 삶.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비록 성경에 한두 줄밖에 안 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낳고 뭐 짧게 나오지만 그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 이야기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단순한 신화다, 착각이다 이런 말을 해댑니다.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때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시작합니다. 데카르트와 이성으로의 도피를 썼던 임마누엘 칸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서양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새로운 바벨탑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스톱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가 Y 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장세기를 가르친다고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반지성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반지성, 지성적이지 않다. Y 대학교 나오신 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심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만 나온다고 생각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조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이슈는 구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에 집착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아니요. 이걸로 박사학위가 수백 개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게 야구방망이에요. 돌멩이에요. 이걸로 시간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찾고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도착한 아라라산은 어디일까? 그거 증명하러 다니고. 물론 좋아요. 바벨탑을 쌓은 신할 팽들 어디일까?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업적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단순한 사실로 보면 구원자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뭡니까? 끝까지 메시아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를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나 중심으로 보면, 내 이야기를 보면 니무롯 보고 와 나도 니무롯처럼 되고 싶다. 나는 왜 니무롯처럼 못 될까? 바보.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니 하나님은 왜 홍수 때 그때 인구가 수십억이 되었을 때 그거 다 죽였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거야. 노아 시대 가보면 120년이나 경고를 줬어. 그때 돌아오면 살지. 그건 모르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죽인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분노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나 중심으로 읽으면. 하지만 예수님은 오해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를 구원자 중심으로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능력이 많은 니무롯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손을 낳는 일밖에 하지 않은 벨렉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무롯 관심 없고 벨렉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벨렉이 또 누구를 낳잖아요. 예수님으로 노아 홍수를 읽으면 티끌보다 못한 모든 인간을 전부 죽일 수도 할 말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8명이나 있다니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노력한 인생이 아님을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아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우리에게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예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예수님이 임재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미 부흥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단지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더딜 뿐이지 이제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예수로 보자고 알려주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부흥의 스타트에 동참하신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한 주간 더욱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